강단 교회에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옥성성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큰 축복인데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어서 좋습니다. 함께 있어서 좋죠, 진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게 뭡니까? 어부가 그물을 확 던지죠. 그러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확 던지면 그 그물에 이제 고기가 잡혀서 나오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는 이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외치는 거죠. 확 외칩니다. 그러면 그 외침에 사람들이 반응해서 이제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람 낚는다는 것의 뜻은 복음을 세상에서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사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각 직업마다 좀 냄새가 이렇게 배어 있잖아요. 어부니까 당연히 생선 비린내가 나는 사람이지요. 평생 고기를 잡았던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사실 이 어부들이,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에 허덕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생존에 허덕이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생존이 아니고 생명이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명이다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생존의 현장에서 허덕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열심히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그 베드로의 얼굴에서 우리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일단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는 어부니까요, 이 얼굴이 구릿빛이었을 겁니다. 구릿빛이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깊게 파인 주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당기고 던지고 하면서 굵은 팔과 힘줄도 우리가 머리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손은 또 얼마나 거칠었을까요? 그 그물을 만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옷에는 이렇게 비린내가 배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떠올려 보면은 좀 하는 일은 다르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다 열심히 일합니다. 왜 일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어서 자녀도 공부시키고 부모님께도 좀 용돈 드리고 집도 좀 좋은 데 살고 차도 좀 바꿔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지난주도 우리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손이 그냥 막 부을 때까지 일을 하고 다리가 퉁퉁 부을 때까지 돌아다니고 잠도 못 자고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최근 유엔 자문기관에서 조사한 2023년, 별로 안 됐죠? 2023년도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World Happiness Report.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행복 조사도를 했는데 여러분 10점 만점에 몇 점 받았겠습니까? 5.9를 받았습니다. 이건요, 선진국에 속해 있는 OECD에서 38개 회원 중에서 35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낮은 데는요, 그리스, 튀르키예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거의 하위권이죠. 좀 생각해보는 겁니다. 우리 도대체 열심히 일하고 돈 벌려고 하는데 이게 왜 안 행복할까요? 뭐 딱 떠오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경쟁뿐만 아니고 몸이 지쳐서 그렇습니다.
밤 야근하고 새벽에 나가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 지쳐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돈을 벌었어도 남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 집에 사네, 저 사람은 저런 차를 사네,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열심히 일하고 생존에 허덕이는 베드로가 우리입니다. 우리도 이제 인생의 출렁거리는 이 물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잡아내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셨어요? 정말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많이 행복하십니까?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돈으로 또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행복하시는 사람이 많이 그렇게 없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 벌기 원하고 잘 성공하려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일단 좋은 학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미국에 가기 전에도 일산에 와봤거든요. 일산이 이 정도로 학원이 있지 않았었어요. 믿어주세요. 그런데 왔더니요, 학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일산 부모님들도 이제 애들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하죠. 뭐 그렇게 진짜 좋은 학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성공하고 잘 살려면 좋은 직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직장 좋은 데 잡으려고 애만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돈도 벌고 성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뭐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죠. 이거 있으면 좋고 힘도 됩니다. 그런데요,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좋은 학교를 못 나왔어요. 좋은 학벌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도 안 다녀요. 그리고 내게 탁월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삼류 인생인가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좋은 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냥 보통 직장 다녀요. 그리고 능력도 그냥 평범해요. 그러면 내 아들, 딸은 삼류 인생인가요? 내 배우자는 삼류 인생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세상은요, 드러내놓고 너 어디 대학 나왔어? 너 어느 직장 다녀? 너 얼마나 능력 있어? 이걸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게 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말씀 있는 그대로 보세요. 뭔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사회, 경제, 종교, 모든 문화는요,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됐습니다. 그게 그 나라의 수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나 모든 좋은 사람들이나 지도자들, 부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십니까? 예루살렘에, 그 수도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굉장하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갈릴리에 나타났습니다. 그 갈릴리의 시골 지역 갈릴리에 나타나서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어부들 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생명을 살리려는 사명이 있는가를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 기준으로 받아봅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분들입니까? 사실 이 시간에 우리 TV 보거나 밥 먹어야 될 시간인데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주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 듣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이런 말씀 기준으로 딱 우리를 본다면요, 우리를 비춰본다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좋은 학벌 있고 네가 좋은 직장 다니고 네가 대단히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에 대한 열망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직장 다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대단히 능력 있는 것 같지도 않지만 나는 여전히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얘야, 너 생존에 허덕이지 마라, 생활에 매이지 마라. 그거 다 중요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을 살려는 그 사명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생존에 얽매이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두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제는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 비린내 나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받아들이자 예수의 향기 나는 제자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산 겁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영혼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명이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은 우리 이미 본 것처럼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딱 우리가 말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다. 이걸 들으면요, 이게 너무 어려워 보여요. 힘들 것 같다. 그러면서 부담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담감을 느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해서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명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기본적인 방법은요, 두 가지 영역 속에 있습니다.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게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일산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이 전도는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죠. 내가 속한 지역에서 말씀과 그리고 생명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시면요, 딱 지금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부담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에게 지금 전도를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부담을 느끼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살아날 때 어떠한 이런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게 되면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이제 그 부교육자 할 때 저희 옥 목사님이 꼭 교육자들에게 1년에 한두 번, 그 다음에 여러분도 전도 집회 하잖아요. 대각성 전도 집회 때 꼭 예로 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남이 어떤 데입니까? 강남 진짜 대단한 도시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요, 거기에도 지하에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잘 사는 지역에 지하에 사는 분들이 더 힘들죠.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빨리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생 딸과 사는데 너무 어려워요, 사는 게.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어렵다, 사는 게.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게 어렵고 교육시키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애 죽고 싶다. 그래서요, 어느 날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세제를 들어 마셨어요. 얼마나 세제가 독합니까? 그 자리에서 퍽 쓰러진 겁니다. 근데 마침 딸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이제 구급차에 실어서 병원에 갔는데 위세척을 했죠.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뭐 식도는 다 타버렸죠. 눈을 딱 떠서 딸이 엄마 그랬을 때 딸한테 그 엄마가 한 말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너 왜 나 살렸어? 끝내고 싶다고. 너 왜 나 살렸어?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생존하며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살아야죠. 하던 일을 하면서 몸은 더 어렵고 그리고 밥도 넘기기 어려운 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랑의 교회 한 분이 그분을 보고 저분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라고 합니다. 안 오시죠? 그러다가 여러분 대각성 전도 집회 때 여러분 이렇게 전도 집회 때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요, 그때 옥하는 목사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냥 확 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어요? 정말 삶에 희망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존귀한 생명으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고 팍 복음을 선포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게 가슴에 확 들어온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엉엉 울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뜨거움을 경험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 여기도 멋진 분들 많으신데 강남은요 아시죠?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정말 세련된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분은 옷 2벌밖에 없어요. 작업복 하나, 일할 때 나가는 옷, 집에서 입는 옷, 이거 착 다려가지고요, 그 강남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꿋꿋이 서가지고요 착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딸인데 왜 주눅 드냐 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몇 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집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도 제자 훈련 들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요 석사, 박사, 건물주 이런 사람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도요 내가 주님의 자녀지 나는 복음을 알지 않아서 꿋꿋하게 암송하고 숙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석사, 박사, 건물주 이런 분들도요 대단해요. 이런 분들 얼마나 겸손하게 그래 우리 자매 하면서 도와줬습니다. 완전히 그냥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제자훈련 마쳤습니다. 그리고선요 또 사역훈련까지 잘 마쳤습니다. 문제는 그 마치면은 순장으로 파송하잖아요. 이분은 대학도 안 나왔고 몸도 상해 있고 가난합니다. 어떻게 순장을 해야 됩니까? 강남 한복판에서 어떻게 순장을 합니까? 그런데도 왜 마음이 뜨겁습니다. 나는 복음을 압니다. 나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있으니까 순장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 걱정 많았습니다. 옥 목사님도 걱정 많았죠. 그래서 처음에 순장을 하는데요 잘못하면 그냥 다 흩어지거든요. 자세히 봤는데 5명으로 시작했는데 6명이 되고 6명으로 시작했는데 7명, 8명, 10명 넘어가면서 여러분 이걸 이제 나눠줘야 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희한하다 하고 봤더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딱 그 다락방에 들어오면요 이분은요 처음부터 울어.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인생이 힘드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힘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상황이 다 보이잖아요. 나 그런데도 살았습니다. 나 그런데도 힘을 냈습니다. 집사님 힘내지고 엉엉 우니까요 사람들이 막 그냥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똑한 척 부자인 척 왔는데 온갖 문제를 가지고 온 분들 보면요 이해합니다. 똑똑한 거 돈 많은 거 중요하지만 그거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가져야 그게 진짜 보배입니다 하는데요 그 똑똑이들과 그 부자들이 퍽퍽 넘어가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막 7, 8, 9, 10명 막 넘어갑니다. 그렇게 몇 년을 순장 생활을 하셨는데 몸이 아프시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눈 내리는 겨울날 옥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목사님 보고 싶은데. 여러분, 목사는요, 딱 성도들의 음성을 듣면 압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응급실에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집사님 힘내야지. 목사님,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야, 힘내야지. 목사님 하고 두 마디 남겼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영혼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영광스러웠습니다. 한마디 더. 목사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옥 목사님 품에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요? 병든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인생에 복음이 뜨겁고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이 있었기에 그 집사님, 하나님이 인정한 위대한 인생을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강남 한복판에서 수만 명이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옥 목사님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사는 한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라고 늘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한 지역에서, 직장에서,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사명이요,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확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머물 줄 알았는데 이 사명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기본적인 사명, 근본적인 사명에서 끝나지 않고 더 커지면서 궁극적 사명이 되더라는 겁니다. 궁극적 사명이 뭡니까? 내 문화를 넘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이것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 사명에 머물지 않고 궁극적 사명으로 가는 단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역을 넘어서 점점 세상으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 제가 오늘 보니까 제가 아는 찬양대 중에 사랑스럽고 잘하는 찬양대, 우리나라 5대 찬양, 5대 찬양대 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했다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5대 찬양팀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양 성가대. 우리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합니까? 5위 중에 몇 위인지는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저도 입장이 있어서. 그러나 하여튼 5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건 뭐냐면, 화음의 아름다움, 지휘자 선생님의 이 우아한 지휘와 열정을 그것도 난 놀랬지만은, 예루살렘 그랬더니 사마리아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땅끝까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으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길래 이건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6위였는데 5위로 올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좀 5위. 오늘 아멘도 크게 하시면 4위로 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계속 복음 전파가 확대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도 찬양도 제가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기초적인 사명이지만 이게 점점 확대돼서 궁극적 사명으로 가는 것은 문화와 나라를 넘어야 되는데 바로 이게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궁극적으로 수행하려면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와, 부담된다, 어렵다, 그리고 오늘이 선교 주일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까 전도도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선교도요, 감동과 더불어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문화와 그리고 나라를 넘어서 선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헌금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는요 어려운 지역으로 뛰어내리는, 여러분 이 뛰어내리는 사람과 비슷한 거예요. 번지 점프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잡아주는 게 이 로프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잡아주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끊어지면요 그 땅에서 쓰러집니다. 우리 충정교회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생명줄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요 나는 이 일산 지역에서 충정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이 문화와 세계를 넘어서 이미 선교지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기 선교라고 안 했습니다. 무슨 선교예요? 무슨 선교 하는데? 4위입니다. 무슨 선교? 우리 지휘자님 잘 훌륭하셨어요. 단기 선교예요. 단기 선교에 한번 참여해 보면요 확 달라집니다. 대학생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대학부에서 했지만 정말 애들 막 뺀질뺀질하고 해외 막 어학연수 뭐 좋은 경험 이런 거 추구하는 애들 많은데요. 일단 제가 말한 게 뭐예요? 너 시간 있을 때 단기 선교 가봐. 그러면 가서 애들이요 선진국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보는 것보다 더 큰 걸 배우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는 줄 믿습니다. 애들이 확 바뀌어요. 내가 이래서 공부하는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고 우리 한국 복음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우리 중년의 집사님들 중년 때 한번 해외여행 가야 됩니다. 올해 해외여행 갈 수 있기를 이거를 축복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한번 가세요. 제 돈 드는 거 아니라 가세요. 그런데 내가 중년이 되도록 한 번도 선교지에 안 가봤다니요.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요 해외도 한번 가시고 꼭 한 번은 중년 때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요 내가 인생 중반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건지 그때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권사님들 난 나이 들어서 못 가요. 아닙니다. 권사님들 저희들이 다 업고 갈 테니까 가시기 바랍니다. 왜 업고 가느냐?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서 그 어르신들이 그 땅에서 손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서 계시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특히 권사님들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해주시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시자는 건 아닌데 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옥 목사님이랑 잘 아시는 권준 목사님이라고 시애틀에 있는데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그 미국에서 강력한 나라입니까? 선진국에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이 땅의 선진국에서 있지 말고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다 나가세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다 아울리치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르다. 여러분 충정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일산에서 대표적인 교회고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옥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지역사회 일산을 변화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일산을 넘어 세계로 눈에 돌려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단기 선교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너무 바빠요. 그래서 단기 선교도 못 가요. 괜찮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를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네. 이런 표정을 지는 거 봅니다. 아니 정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안 내키면 하지 마세요. 봉투 들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우리의 돈이 있는 곳이요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원 5,000원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지가 계속 생각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물질을 돕는 거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교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죠. 절박한 선교 삶을 정말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요, 정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선교지에서 애도 아파가지고 아는 목사님께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선교지도 힘들고 애들도 어려워요. 했더니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너 선교지로 돌아가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믿고 돌아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지금까지 기도만 하고 계신대요. 계속. 그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5, 6천 원 마시는 건 아깝지 않아요. 한 달에 모으면 그 선교지, 그 교회가 한 달을 생활할 수 있어요. 저는요, 정말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왜 절제해서 헌금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물론 달짝한 케이크 한 조각, 커피 한 조각, 이거 그냥 초코파이 하나에 봉지 커피 됐지만 그 헌금이 우리 하늘의 계좌에 쌓일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의 계좌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 얽매이고 생존에 허덕이다 보면요, 나 왜 더 못 가졌지? 나 왜 이렇게 못났지? 계속 나한테만 집중되면서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요, 기도로, 단기 선교로, 후원으로 하다 보면 이게 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박사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박사도 어려운데 영어로 하라니까 너무 쥐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히게 노력하면서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나 왜 박사하지? 방향을 잃은 거예요. 제가 청장년부를 맡았는데 거기에 30대 초반인데 집이 2개, 막 차가 3, 4대.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놀랍네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집이 2, 3개. 다음부터 좀 빨리 해주세요. 차 2, 3대 이런데 3위 이제. 그런데 세상에 만족이 없어. 더 큰 집 살아야 돼.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안 되겠다. 나도 어렵고 이런 분들도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저하고 그런 분들 모으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생존하지 않기 위해서. 갔더니요, 벨리즈라는 나라 갔는데, 벨리즈는요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와 가테말라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나라죠? 지금도 그 수도만 지나고 나면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애들이 꾸정물 마셔요. 자, 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 마을로 들어가는데 잠깐 휴게실에 들르는데 애들이 맨발로 돌아다니고 피나는 애들도 있고 구정물 마시고 있어요. 저희 다 충격받았어요. 초등학교 같이 데리고 갔던 애들도 다 충격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 치약 주소 다 나눠줬어요. 어떤 애는 신발도 벗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집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집이 작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내가 지금 더 좋은 거 먹지 못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부끄러움을 느낀다. 막 그래가지고 얼굴 다 뻘개졌어요. 애들도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 어머 엄마 아빠 애들 맨발이야 막 이러면서 울면서 다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그 휴게실 지나서 다음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여전히 가난하긴 한데 마을이 깨끗해. 의료시설도 있고요, 반은 크리스찬입니다.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희 마을입니다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 이렇게 하셔서 이게 마을이 깨끗해졌습니까? 했더니 뭐 그건 아닌데 하여튼 저희 마을이 좀 좋아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뭔가 범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녁에 집회를 짧게 하고 제가 말씀 전한 다음에 항상 대가는 현장에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고 박수 막 쳐줘가지고 집사님들 가정 쫙 있고 그분 모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확 뛰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충청도 분이에요. 한 게 없어요. 아니 왜 한 게 없습니까? 좀 말 좀 해주세요. 한 게 없어요. 그때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좀 멋있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 설교를 해줘야 이제 확 올라오는데 계속해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사정사네요. 성교사님 그래도 지금 30년이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뭔가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짧게 하는데 대학교 때 단기 선교 왔습니다. 그리고 맨발 그리고 흙탕물 먹는 애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하고서 단기 선교 마치고 가가지고 자기 교회 갔고 목사님 저 단기 선교 또 갑니다. 조금 근데 오래 있을 수도 있어요. 저 후원해 주세요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단기 선교 1년 끝나갈 때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거대한 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렇게 짐승처럼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편안한 데 있는 거가 되겠는가. 그래서 마음 줘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하다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30년이 됐시요. 그런데 다 놀래갖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니까요. 저도 본전 생각이 나니까 빨리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없고요. 근데 말씀 하나는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저는 누가복음 19장을 좋아합니다. 이게 그 예수님과 삭개오 얘기군요. 올커니 삭개오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완전히 변화시켜갖고 이렇게 쓰셨구나 이걸 기대하면서 딱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삭개오보다 더 못된 사람이었어요. 저는 뭐 별거 없어요. 예수님은 발등층도 못 들어가죠. 발꿈치도 못 들어갑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30년 동안 버티세요? 했더니 저는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도 보이고 삭개오도 보이는데 제일 크게 보이는 거는 거기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예요. 네? 아니 예수님 보려고 삭개오가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 타고 올라갔어요. 그게 무화과 나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무화과 나무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걸 타고 올라간 거예요. 저 그냥 30년 동안 돌 무화과 나무처럼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더라고요. 와, 박사가 있잖아요. 자존심 무너지면서 눈물 집사님들 뭐 부자 집사님들 여러분 저는요 30년을 버티는 영혼의 뜨거움 사명의 뿌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지탱하는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움도 없고 사명에 대한 뿌리도 없으니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말라 죽는 나무 아닙니까? 근데 견뎌내더라고요. 30년을 여러분 선교 현장에 20년 25년 선교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 불쌍한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주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고 주님께 상 받을 분들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뭡니까? 먹고 사는 거에 여러분 허덕거리면서 내게 주신 사명과 영혼 사랑도 다 놓치고 나서 건조해지고 세상 속에서 나를 비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쓰러지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오늘 생존의 바닥에서 출렁거리는 우리 그런데 주님 만나고 싶어서 나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가족을 세워나가는 것 애들 먹여 살리는 것 가족 세우는 것 중요하다. 그거 해야 되지.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지 말아라. 그 생활에서 멈추지 말아라. 생명으로 나가라. 사명으로 나가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옛날에 모셨던 옥하는 목사님 또 옥성성 목사님 되게 존경하는데 아니 저를 초대하셨는데 가겠습니다 했더니 좀 어려운 주간입니다. 무슨 주간입니까? 선교 주간입니다. 저는 저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어쩝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도 아니에요. 저는 목사 교수거든요. 교수는요 제일 편한 사람이고 제일 늘어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근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할 때 제가 탁 깨달으면서 그냥 아멘 했습니다. 저요 여러 군데서 말씀드리고 편하게 대우 잘 받습니다. 지난주에 시애틀에 있었습니다. 3주 뒤에 뉴욕 갑니다. 가면 호텔 다 해주고 정말 좋은 거 많이 해주고 사역비도 많이 줘요. 그런데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나 교수야 나 목사야 대우받고 그러다가 말라 터지고 내 안에 영혼은 사랑 사라지고 여러분 사명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늘 생각해요. 그 사명 가진 선교사님. 그래서 여러분 방학 때 꼭 2번은 제가 선교 나가요. 자비령으로 나갑니다. 제 돈 내고
호텔 아니고 그냥 집에서, 때로는 바닥에서 잡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살아야 돼서. 정말 복음으로 살고 싶어서. 세상 속에서 생존하다가 영혼 다 놓치고 사명 다 놓치고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정말 출렁출렁거리는 인생의 배에 떠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위대한 인생,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이 또 우리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여러 가지 우리 가정도 세워나갑니다. 우리 주님 그거 귀한 것 아십니다. 그러나 더 귀한 건 말씀하십니다. 얘야, 생활에만 머물지 마라. 생존에만 머물지 마라.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주시옵소서. 일살에 했지만 세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에 참여하게 하셔서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